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761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세우고 그의 입이 진주로 전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족을 주의하여 왔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불타리로 주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욥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욥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종현 집사님이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김상은 장로님이 무슨 잘못입니까? 예, 정말 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 이번 주일부터 해서 욥기 전체를 앞으로 매주일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실 욥기는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신약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대표적인 고난에 당하신 죄 없는 어린 양이라면 어쩌면 구약에서는 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욥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1장을 살펴보면서 이미 읽어보았지만 욥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고 싶을 만큼 자랑해도 될 만한 인물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우리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지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것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은 지켜주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도 욥 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내 삶에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느 순간 다가오는 고통들,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어나가기에 앞서 욥기는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욥기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일까요? 실제 있었던 사건일까요? 아니면 어떤 문학 작품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인물의 이야기일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가상인물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고통과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풀어놓은 문학 작품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고 싶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실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욥기를 해석할 때 욥기를 문학 작품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 당시에 이 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욥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모아보면 다 욥기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욥기 안으로 그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욥기는 고대 근동 지역의 문학 작품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재편집되고 해석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성경에서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은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 다니엘과 함께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은 욥.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됐을까요? 왜 그가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고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정말 이해하는데 필요한 말씀이 욥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욥기의 묵상, 욥기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을 우스라는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스라는 땅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 2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근거해 살펴보면 블레셋, 에돔, 모압과 관련되어 있는 근동 지역, 지금의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쯤에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았을 때 아마 이 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방인이었던 이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죠. 야, 사탄아 보아라.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이 또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종이 있다라고 자랑하시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욥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만약 우리와 사탄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사탄아 보아라. 여기 있는 내 종, 여기 있는 이 강 목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직함을 가지고 있고 온전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을 만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비난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웃들로부터 욕먹을 짓을 안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웃들에 대해서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욥이 정직하고 온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욥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직할 수밖에 없었고 온전할 수밖에 없었고 악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욥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욥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 훗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강 목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왔어. 저기 저 집사님 아니?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요. 나의 종이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아니? 저 장로님 너 기억하니? 예. 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장로님이었는 줄 아니?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 여러분을 향한 그런 칭찬을 막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저만큼 못했니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그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지금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그룹쯤 되는 대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아주 부한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또 4절과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녀들 간에도 서로 우애가 있고 함께할 줄 아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가정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끝낸 후에 욥이 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혹시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염려해서 그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녀들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였던 사람, 하나님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지경이 만화가 끝이 아님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이 세워져야 하고 내 이웃들이 세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예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과 신앙도 살펴보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욥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요 자녀들의 신앙, 가정의 신앙을 올곧게 지키며 세상에서 흠이 없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복이란 복은 다 받고 누리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 걱정할 것이 없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욥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욥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욥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 우리 1장 여기까지만 다 읽었으면 좋겠죠. 욥기 그 이후로는 안 읽었으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 대신에 욥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욥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욥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표현이 욥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욥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욥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give and take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논리. 사탄 역시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욥의 신앙과 삶을 해석합니다. 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발을 북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멘. 어떠세요? 이 사탄의 해석이 우리의 해석과 틀립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논리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 사업으로 성공하고 어느 집사님이 교회 충성하면 야, 저 집사님이 왜 교회 충성하는 줄 아냐? 저분이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에 충성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인과 응부의 결과로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논리가 놀랍도록 사탄이 말하는 이 논리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중요한 신앙의 관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약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복, 풍요로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복신앙은 사탄의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사탄이 말하고 있는 이 논리가 기복신앙의 논리예요. 나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며 예수님을 따라 걷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 사탄의 논리를 따라 믿는 헛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헛된 믿음을 가진 위선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생각과 달리 이 욥이라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는 헛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그에게서 한번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가 당신을 욕하나 안 하나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라고 지금 욥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써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소서. 그리하시는 음식을 하지 않으리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처벌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신앙이 진짜인지 위선인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지,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복으로 인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복 신앙인지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로 한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학적 장치예요. 문학적 장치. 욥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시험하되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던 풍요, 내가 누리고 있던 사회적 지위, 내가 누리고 있던 행복을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 하나님에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서 싹 거두어 가보십시오.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한번 같이 두고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욥이어야 합니까? 왜 하필 욥이어야 합니까? 우리 고난당할 때 우리 그런 고백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왜 하필 우리 집이어야 합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여야 하고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까? 라고도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욥이어야 합니까? 반대로 또 질문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욥이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욥이 아니면 안 됩니까?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이 곧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며 모든 고난이 나의 죄, 내 탓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은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사탄이 노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은 제 탓이 아닙니다. 시작. 그죠?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욥기에서. 욥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당신 탓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으로 인한 사탄의 시기와 질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또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그냥 지켜주시면 되지 고난 없는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죠. 권능의 하나님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만한 능력이 없는가는 또 의문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자랑하셨는데 한번 제가 시험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야, 당신 아들이 그리 정직하다며, 그리 착하다며, 내가 한번 시험해볼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막으시겠습니까? 막죠.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내 아들 뭘로 보고, 내 자식을 뭘로 보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욥을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또 욥을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걸까요? 정말 욥기 어렵죠? 어렵죠. 왜 내어주실까요? 성경은 어떤 답을 주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은 허락하시지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믿음의 환경이다. 참 역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삶 속에서 희미했던 하나님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곧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고 무감심한 삶의 마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현장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예배의 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어둠의 권세로부터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고난이 올 텐데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싸움에 대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허리를 동이고 철저히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삶의 역경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승리하게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밟고 일어서야 될 디딤돌입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라고 만들어놓은 짱돌이 아니라 박혀있는 돌이 아니라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고난은 밟고 일어서라고. 네, 고난은 밟고 일어서라고 있는 디딤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믿음의 디딤돌임을 기억하시고 잘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외치죠. 시험을 외칩니까? 시험을 쳐봐야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알죠.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건 시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주일날 교회 잘 출석한 개근상 가지고 갈까요? 다시 안 돼요. 아니면 뭐 가지고 갈까요? 헌금 액수 가지고 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 곧 사탄은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라고, 가짜라고 고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위선이 아니며 세속적인 기복신앙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바로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는 말씀은 나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임을 보여주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충성이고 의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책임감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치 않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탄에게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잘 견디셨어요. 정말 큰 고난 가운데서 믿음 잘 지키셨습니다. 아마 사탄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 한번 제가 실컷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마음껏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한번 나하고 내기합시다. 지금까지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한번 자랑스럽게 말해볼까요? 내가 이겼네. 시작. 내가 이겼네. 예,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도 이길 차례입니다. 승리할 차례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 삶 속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과 역경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욥이 누렸던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삶의 고통이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야 할 믿음의 디딤돌이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삶의 어려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필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구나.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 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군요.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제가 아니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저니까 감당할 수 있지요. 저 정도는 돼야 이런 시험 받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해한다 말하며 공감해 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겪는 고난과 아픔은 다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시간표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삶의 과정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혹시 저 집사님 우리 모르게 죄 지은 거 아니야? 분명히 저 집사님 하나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셨구나. 저 집사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응원해야지. 이게 교회의 역할, 믿음의 식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욥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